하는데요.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세계관,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니 좀 이따 반주해도 됩니다. 그 세계관,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뭐 예수 믿는데 뭐 세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역사관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불편한 게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장 곡물값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가가 지금 막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한쪽에서 일어난 전쟁인 것 같지만 그게 전세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세계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럴 때 보면 주님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세계가 한 공동체가 되고 세계의 움직임이 결국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해야 할 대상들이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이제 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극과 북극에 지금 빙하가 내려서 녹아내려서 날씨 변화 때문에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세계가 잠긴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빙하가 다 풀어지면 그만큼 이제 전 세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이 심각하다. 우리 인지를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 싸움이 너무 크게 갑자기 일어나 버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국제 깡패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해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말로만 지금 뭐 이란이 미국이 좀 그만 둬라 뭐라고 하고 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 이게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말세 때 이제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인데 바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평화도 있고 하나님의 종말은 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 우리가 딜레이를 시키고 미뤄지고 또 복음을 더 전해야 되니까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 전해야 될 그런 기분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지형이 지구에 그렇게 생겼다 그래요. 지질학적이 우리가 사과를 뽀갤 때 아무렇게나 안 뽀개잖아요. 그렇잖아요. 단면을 놓고 딱 뽀개면 잘 안 뽀개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를 뽀갤 때 그 볼록 들어간 꼭지 부분을 잡고 압력을 탁 하면은 사과가 반쪽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의 그 반쪽 쪼갤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거기 팔레스타인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 이게 팍 쪼개면 지구가 뽀개지는 그런 지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것입니다. 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예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그 지역인데요. 무슨 전쟁인가요? 애들 게임에도 나오는데
잘 모르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단순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계 종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신 다음에 전쟁 종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제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전 세계에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불편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이 시간 섭리의 손길로 다스려 주셔서 이 지구 위에 정말 평화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일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하나님 하루속히 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고 유엔이 중재하고 또한 여러 나라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종재의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마음이 좀 많이 분노의 마음이 좀 많이 사그라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전하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손길이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만 원합니다. 분노하며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성도들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처제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온 세상 위하여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가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187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4절
저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복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전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제가 드렸고요. 인천문제 4916번째 날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까지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애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되 우리 집사님 가정과 사업과 또 우리 김집사님과 두 아들 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저들 앞길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각 기관장들 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 좀 전화하셔서 내일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받았어. 확실한 신앙 고백,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취미생활하고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늘 이야기합니다만 생명이 달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이면 지옥이에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걸걸한 목소리로 예수 천국 지옥 막 그러면서 다니는 분이 계세요. 뭐 저기 기도원의 원장님이신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서울에 가면 전철 타면 거기 전철 앞에서도 그렇고 전철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불신이면 지옥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핀잔을 넣었거든요. 뭐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저렇게까지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오히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삶도 부끄러워지고 또 교회 다닌다는 것이 달갑지 않게 생각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 천국이요 불신이면 지옥이에요. 이 단어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심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야기합니다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인격 도야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 도야를 위하면 좋은 강연 듣고 인문학 들으면 돼요. 뭐 성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죠. 도를 닦고 싶으면 불교를 가든지 유교에 심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돈은 닦아주고 내 인격 도야는 되지만 구원은 없어요. 자기들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의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오직 한 길, 원의 한 길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 단어예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뭐 고생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십 년, 몇백 년 교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예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뭐 별일을 다 했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 누구야?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얼마나 황당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갔는데 너는 아니야. 나 너 모르겠는데. 그래버리면 주님이 고개 흔들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쳐 물질을 바쳐 정성을 바쳐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의 구원은 도대체 성도들 간에 몇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신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혜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가고 말잖아요. 근데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이미 문이 닫혔잖아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수고했잖냐고. 기름이 없어서 기름 떨어진 거 기름집 가서 이렇게 기름을 사온 수고가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근데 한 번 닫힌 문 다시 열리질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우리 수고 노력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퍼센테이지 또 여러분 밭을 갈다가 들림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한 처녀는 들림받고 한 처녀는 버림받았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50%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 그것도 많다. 더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비유를 이야기를 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하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려졌는데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옥토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싹이 나지도 않고 자라다가 타버리고 또 같이 자라다가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4분의 1, 25%일 것이다. 충격이죠. 우리는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근데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분명히 고백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 그 타이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우리는 다 형제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지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우리는 형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잠시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직임일 뿐이지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뭐 장로님들하고 목사들이라고 뭐 VIP석에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예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아니 중국집 음식을 차려주는데 뭐예요? 장로님하고 자기하고 격이 다르게 해주니까 짜증이 났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까? 천국은 그런 거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웃자고 하는 이야기요. 그러더니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먹어요? 그랬더니 야 걔는 배달 나갔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보세요. 타이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의 출생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충생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 순간 비극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비극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떨어지고 내가 건강이 약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인생의 비극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고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결국 그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 그는 자기 목을 매달라서 그 나무까지 매달았는데 결국 나무가 분지러짐으로 말미암아 떨어져서 결국 창자가 다 터져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피해갑시다. 아켈다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베드로 있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사용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좋아요. 약점이 있어도 좋아요. 어리석어도 좋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단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번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간 평가하기 위해서 그들을 갈리시아로 빌립보 지역에 데리고 갔다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엘리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 연정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야? Who am I?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논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어. 너 고백이 그냥 있는 고백이 아니야. 너가 드디어 나를 예수 메시아로 알고 있구나. 그래, 너 구원받아서 이야기요, 이야기. 그 다음에 사탄에게 그가 막 현혹이 되고 이 사건은 뒤에 가고 그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예수님이 또 질문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우리도 그래요. 그랬어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거기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힘이,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하고 싶은데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싶은데도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조하는 분들도 보면 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 힘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힘만 가지고 하면 하루 일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나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는 보조하는 사람들도 다 일하는 기술이 있어요. 철근을 맬 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쌀 한 가마를 드는데도 그냥 낑낑거리면서 막 버둥껏 타는 것보다 어깨에 걸쳐 매고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걸어가는 것.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주셨던 일성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숨을 깊이 몰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보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또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녀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끝마치지 말고 주여 기도해서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도 뒤돌아서면 의문덩어리가 생기고 뒤돌아서면 불안하고 뒤돌아서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우리 나온 성결교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복잡한데요. 성령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할 텐데요. 나 그리스도에게 매이기 싫어요. 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뭘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렇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아야만 축복이 임하고요. 성령 받아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요. 성령 받아야만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늘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넣기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주님 앞에 맡겨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치고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간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은혜롭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585장입니다. 524장, 585장 부르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돈 수마귀는 이때도 입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지은 시인데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천주교라는 세력과 싸우는데 마귀들이 늘 그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 그때 이 찬송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